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편 1번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장 26장 옷의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바라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김은 믿음뿐이라. 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들을 믿어 길이 섬기세.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죽한 줄로 알라 하니라. 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애내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거도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의 위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까운 친지들과 친척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전염병이 확산이 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종식이 되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하고자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 설교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지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또 강조가 되질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라고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임을 전했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 메시아 바로 앞서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골짜기들을 메우고 산들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해서 구문 것들을 곱게도 만들고 험한 것을 평탄케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유다 민족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행동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한 것으로 회개하도록 축복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핵심, 사역의 핵심은 사실 세례요한은 뭐 특별하게 뭐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어떤 신비적인 역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적도 없고 뭐 이제 엘리야라고도 불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실제 엘리야처럼 그 놀라운 뭐 역사들과 신비적인 역사들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적인 역사들이 외부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철저하게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사람들이 회개하러 오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 세례를 줌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말씀 중심에서만 철저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핵심, 사역의 핵심은 뭐냐? 회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의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다라고 오늘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윗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재림이 기다리는 자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을 보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모든 골짜기들을 메워지게 하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만들고 굽은 곳들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첩경이 되어지고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서 평탄한 길로 되어지고 굽었던 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뭘 통하여 일어나느냐?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하여 촉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히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회개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라는 것을 알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잘못,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기도 회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 열매라는 것이 없는 이 부분, 회개에 없는 것을 놓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죄를 인정한다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회개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을 하면서 의외로 자신이 죄인이고 악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의외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나를 망하게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 좀 분노가 일어나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악하냐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이제 성경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맞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는 뭐냐 하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 요한이 강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아주 얕은 그냥 한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니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라고 또 회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로만 이제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행동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세례라는 것을 줌을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에게 곧 이들에게 회개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회개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또 꽂습니다. 어떻게 꽂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오히려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것들을 각성을 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다라는 것부터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다라고 나갔다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독사, 여기에 말해서 그냥 실제의 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을 이제 얘네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하와가 범죄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놈을 따먹죠. 따먹는데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따먹게 되느냐 하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독사라는 말이 실제의 독사가 아니라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마귀를 얘기한다.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사단이란 말과 마귀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듣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충격적이겠죠. 귀신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 더 귀신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더 싫어하잖아요. 이 귀신의 자식들아, 귀신도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이 마귀를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의 자식들아,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단의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라는 얘기는 그걸 추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정한다. 근데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므로, 자, 이들이 진짜 독사의 자식들이냐, 사단의 자식들이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독사를 쫓는, 사단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인데 다른 사람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를 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진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이들이 진짜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들의 편에 서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불명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귀신의 자식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명예가,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좀 깨달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 보면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가 없다. 장차올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조금 오히려 회개하러 왔으면 잘 왔다, 칭찬해주고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비수를 꽂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었다라고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방식입니다. 설교의 방식이었고 세례 요한의 이 특징이었는데 뭐냐 하면 그들에 대하여, 다가오는 자들에 대하여, 은혜 받으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 회개하려는 오는 자들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 근본적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좀 이것도 독특한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은혜 받지를 좀 받기가 힘듭니다. 싫어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회개하러 왔는데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죄를 갖다 끄집어서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충격 먹고 우리 싫고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유대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의 심령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를 할 때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죄를 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찔르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법칙은 아니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 회개하려고 왔는데 왜 회개하러 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옳지 하는 그런 선도를 드려야 되겠죠. 뒤에 히터 좀 온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리요한이 강조하는 것을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옷을 바꿔 입었으면 바꿔 입은 옷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양복을 입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복 같은 아주 깨끗한 흰색 옷으로 내가 바꿔 입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양복 입었을 때의 행동의 모습과 흰색 옷의 흰색깔의 이 한복을 입었을 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체육복이었으면 체육복을 입었을 때의 내 행동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었고 고급 옷을 입었어요. 요즘에 고급 옷도 비싼 옷들이 많은데 그러면 드레스나 그런 것들을 입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들을 하게 되죠. 결혼식장에 가는 신부가 결혼식 예복을 흰색 드레스를 아주 멋진 예복을 아름다운 예복을 입었는데 그거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통을 들고 움직일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옷에 다 버리잖아요. 그런 신부에게 쓰레기통 버리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버린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입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어떤 이들이 어떤 잔치를 벌어져서 가는데 잔치를 가지기 위해서 남자들은 멋있는 턱시도 옷을 입고 여자들은 좋은 드레스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하게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맞춰 움직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회개했으면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으면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한다.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용서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서 평탄한 길로 만들었지요. 그러면 다시 산을 만들지 않게끔 조심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으면 다시 쓰레기를 내가 모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엇은 어떠한 잘못됐는지 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조심해도 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옷을 입어서 삶을 살아나가도 그런 삶을 살아나고 내가 조심해도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주위 환경이 세상이 악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일 또 내가 걸려 들어가서 또 잘못된 일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 뭐냐?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아예 안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그 전보다 더 더러워지고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새까만 체육복을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옮기잖아요. 그럼 내가 옷에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묻어도 그렇게 티가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크게 뭐 냄새도 별로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 아주 예쁜 옷 드레스, 그리고 흰색 드레스, 저걸 소위 말 성경들 하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딱 입었는데 그것을 입고 쓰레기를 갖다가 들고 움직였어요. 그럼 쓰레기로부터 묻었던 음식물 쓰레기들은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더 더러워지고 냄새도 더 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낼 것이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 귀신의 자식들과 같아. 사단의 자식들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피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일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용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뭐가 되느냐? 회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못합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질 수도 없고요. 그럼 그걸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식을 해도 알아도 알아서 경계해도 내가 그곳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를 죄로 인식을 못한다?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은 없죠.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외로 말을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의외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를 많이 안 하고 있고 회개한다라고 하면서도 뭐가 되느냐면 이 말만으로 끝나버리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으로 회개되는데 마음으로 회개도 않고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회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올바르냐 이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크나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서 그 자손들이 되는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더 명백한 우리들에게 주가 되신 분 바로 누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죄는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전적 타락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어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어져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움직이시는데, 그래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다. 악할 수가 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정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이거는 정말로 욕을 들어도 반박을 못할 만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간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집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사실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독사의 자식들처럼 회개에 대하여서 거짓된 회개로 자신을 치부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자신은 회개한 것으로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게 좋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이성도 없고요. 그쵸? 그게 돌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로 놓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돌로 이 바위를 있는 거 가지고 이걸 하나님 자손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못하시겠느냐?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걸 못하시겠느냐? 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서 그냥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회개하면 그 일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하여 경계를 하는 것이다.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목전에 두었음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얘기는 언제 도끼에 의하여 나무를 딱 잘라도 아무 이상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회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좀 성경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야기고 대단히 이러한 일이 있어서 성경에 그래서 정말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때 이것이 도끼로 인하여 나무 뿌리를 찍히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찍혀가지고 다 쓰러진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인물들 사람들을 가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웬만하면은 찍혀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나무가 쓰러져도 내가 쓰러져도 도끼를 내가 맞아서 내가 쓰러져서 형벌을 당해서 고통 속에 다 잠겨도 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복받는 거예요. 그것도 복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찍어 던져서 불에 던져지기 전에,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하게 회개를 하라. 그럼 마음으로 진정하게 회개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의 삶으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의 삶을 산다. 무엇에 경계? 죄에 대한 경계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말인데, 이들에 대하여,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끼의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까 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격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더 바싹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도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될 때 더 바싹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바싹 다가오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지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옆에서 다독이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서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인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징계하시면서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채찍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 마음속에 위로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끌어 나갈 때도 있지만 채찍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하면, 지혜로운 것이냐 하면 바싹 다가가자.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채찍을 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올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올무가 무엇인지 모르면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기도 힘들고요. 또 모르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앞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악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드러내고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죄를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해야 그 후에 그것을 조심하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죄악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어영부영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나를 그냥 스스로를 도닥이면서 살아나가면 신앙의 깊이가 없게 됩니다. 신앙이 낮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짝밭에 있고 아주 돌짝밭에 있는 그 얇은 그 곳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주 얇은 신앙인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얇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런 얇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신앙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깊은 신앙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회개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알므로부터 나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깊은 가슴을 두드릴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깊이 인식함으로부터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싹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나오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줌을 통하여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게. 안 그러면은 다시 쳇바퀴를 도토록 쳇바퀴가 되는 돼지와 개와 같은 그러한 심성으로 쳇바퀴를 돌아갔다가 용서받았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용서받았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용서받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받았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사사기처럼 그렇게 하면서 쳇바퀴를 돌으면서 막 그렇게 나가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사기와 같이 그렇게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있으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그것을 무엇을 했냐? 나의 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물어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잖아요. 바싹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면 그거를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시고 그런데서 질문하시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를 간구하시고 나아가시고 질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런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그래요. 오늘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과연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로 많이 은혜 받은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짧은 몇십 년 안에 경제도 발전했던 것처럼 신앙도 교회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성장도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깊이가 일어나는 것도 짧은 순간이 일어났어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 가만히 보거나 다 기독교 보다 보면 신앙이 깊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짧은 순간 안에 성장이 되고 짧은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성공을 보여지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이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바르게 인식할 줄 알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다시 돌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음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유로운 자들은 자기만 여유롭지 말고 다른 이들을 도와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대 사람들의 이때의 예수님 당시 사람만 해도 빈부격차가 오늘도 빈부격차가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는 빈부격차보다도 더 심했던 시절이 뭐냐 하면 이때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빈부격차는 너무나도 많이 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 자들이 남을 도와주는 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요. 사실 옷 두 벌 있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두 벌 있는 자도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눠주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간에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서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고통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실은 원래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고통당해주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지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살 같은 것들도 안 하게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느냐 하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리적인 면도 우리는 기억하셔서 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기 바라겠고 12절도 봅시다. 세리들도 이 세리들은 로마라는 이 이방 민족의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무슨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매국노들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 특히 이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리들도 뭐냐 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국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해 고혈을 빨아먹는 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와서 세례받고자 했다. 회개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도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세리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에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가 얘기를 하냐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정당하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 된 것 외에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 매국노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 세리들은 어떻게 되냐 아웃사이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뭐를 했느냐 하면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부가된 것 외에 다시 말해 이방 민족이 로마에서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자신의 뒷주머니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오늘도 이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려는데 왜 부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도 뭐냐? 이제
이게 뭐 군인들도 이 사람도 그렇게 뭐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게 군인들도 있고요. 유다에 저기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또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군인들이라는 얘기는 오늘 얘기처럼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 현대 사회는 경찰이라는 것이 있고 군인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만 예전 시절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안 같은 것들도 군인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일까요? 고발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치안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일들을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군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강탈했었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급료에 족한 줄을 한 게 아니라 급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 사실은 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사람이 로마 이 군인들이라는 것이나 군인들이나 세리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국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면 큰 제국이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들로부터 나오는 급료가 뭐 작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지방은 사실 큰 로마 제국에 비하면 큰 변방입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 마을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서 예루살렘이 그 화려하고 예루살렘 성도가 아주 화려하게 졌지만, 멋있게 졌지만, 사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큰 도시가 아니에요. 유다 명절들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살아나가는 경제적 위치가 아주 화려하게 살아나가는 그 유대인들도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로마 큰 제국에 비한다면 유다는 사실 시골이에요. 누구도 신경도 안 쓰는 시골. 그런 시골에 총독으로 온다.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왔겠습니까? 그거보다 여기 로마 이 이스라엘 땅 이쪽으로다가 총독으로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총독으로 가는 장소들이 더 많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많은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예루살렘보다 상당히 경제력이 월등했던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제 어디가 전파가 되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전파가 되죠.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큰 기근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있는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돈을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섬겼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길래 그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정도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안디옥이라는 것이 최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월등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이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므로 뭐 어떻게 여기에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세력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런 거대한 제국에 돈 많은 제국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많은 돈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갔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옳지 않다.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 사실 이 거짓으로 고발을 왜 고발할까요?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죠.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쟁이 옛날에 이제 현대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으키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에 있는 물품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그런데 이런 이들에 대하여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했으면 군이든 세리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회개하나 살아나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심어주지 말고 긍휼을 받은 것 가지고 족하게 살아나가라.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하여 제대로 삶을 살아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좀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게 죄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명확하게 해도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다시 넘어질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인식조차 못한다. 내 앞에 거대한 산이 있고 내 앞에 거대한 골짜기가 있고 내 앞에 거대한 올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 그럼 어떨까요? 참 그걸 좀 우리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바보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지금 올무가 있는데 올무가 있어서 내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에 내가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겁나서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조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을까 없을까? 조심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올무에 한번 걸려서 넘어져 놓고 조심 안 하고 또 움직인다면 또 걸려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바닥에 길거리에 얼음이 가끔 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려서 가끔은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지고 넘어진 다음에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진 다음에는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에 갈 때 그냥 또 막 뛰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또 넘어질까봐 조심하잖아요.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이게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당연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떨까요? 진짜 바보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죄로 인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잠시 동안 우리 함께 묵상으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죄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성과 이렇게 각종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나뭉치 말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온라인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은 예,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완전 온라인 드리는데 잊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후 저녁 시간 8시 반에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제 134회 정기노회가 서울 소부노회가 있게 됩니다. 2시부터 있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게 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잘 무사히 맞출 수 있게 하라고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월까지 지금 저녁과 새벽 기도 9시 기도 잠시 멈추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규칙적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반복적인 신앙생활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좀 갑작스럽게 강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교수가 강의를 하나 부탁을 하셔서 부탁을 해서
말씀을 하고 해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8시 반에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성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도 통례되었으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 그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